오늘은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을 기리며 순교자들의 피로 우리를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신앙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저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참 예수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음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성당에 나오고 싶은데도 그럴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뭔가 마음이 많이 상하겠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고 또 삶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마음을 모아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중에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은 작게 하셔도 돼요. 저도 웬만하면 작게 할 테니까. 그리고 제가 노래로 하지 않는 부분들 여러분 작게 하시고 노래로 하는 부분에도 작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멘 하실 때도 크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 하고 내 안에서만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죄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드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맡겨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이 시온을 귀향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배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의 귀향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불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회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시겠다고 모이라고 하십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뒤를 따라오면 나의 집에 갈 것이다. 내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갈 것이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부터 바오로 사도가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바오로 사도가 나오더니 사람들을 모두 앉혀놓고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들 빼고 또 바오로 사도가 있죠. 바오로 사도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능력도 좋았고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말을 잘 못하셨다고 합니다. 말을 못한다는 게 버벅거리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었대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듣다가 다 졸았대요. 그렇게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아이도 있었죠. 물론 사도 바오로가 다시 살리지만,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아는 것도 많고 글도 잘 쓰셨지만 뭐를 못했다? 말을 잘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지킬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5분 정도 지나니까 3분의 1이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또 5분 정도 지나니까 나머지 3분의 1도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두 전멸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되니까 들으려고 하다가 졸다가 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분 뒤만 따라가면 되지 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하면서 다시 모였는데 베드로 사도가 나오더니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말씀 잘 들으셨죠? 이제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보세요. 예수님 저 앞에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하나씩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 제작된 여러분들만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메고 저분을 따라가면 돼요 하면서 보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큰 십자가를 메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보니까 별로 크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크기가 달랐는데 매보니까 좀 적당히 잘 맞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든지 지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듯이 이제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으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조그만 산을 넘어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만 잘 수행하면 평생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베드로 사도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더니 내가 천천히 갈 테니 내 뒤를 따라오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산에 이르러서 산을 올라가는데 평지보다는 조금 힘들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몇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산 넘어서 조그만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된다는데 굳이 십자가를 지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이 산만 넘으면 되는데 하면서 십자가를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갈등을 했어요. 나도 내려놔야 될까? 내려놓지 말아야 될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게 되니까 따라하고 싶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굴 봐요? 예수님을 봐요? 다른 사람들 보잖아요. 횡단보도 서 있을 때도 차가 안 와. 건널까 말까 건널까 말까. 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차 같은 경우에 그렇죠. 내가 이렇게 좌회전해서 가는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차는 많이 미끌리고 있고 근데 옆에 있는 차들이 우회전해서 가는데 이렇게 다 지나가요. 이렇게 횡단보도에 사람들은 없고 근데 빨간불입니다. 차가 계속 지나가면 나는 갑니까 안 갑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기 때문에 안 갈지 모르겠지만 횡단보도에서도 뭐 이런 데서는 그럴 수도 없겠지만 한적한 그런 시골 도로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지나갈까 말까 하는데 옆에서 그 마을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건너면 안 되는데도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를 때 잘 아는 것 같은 사람이 하면 나도 따라하지 않습니까? 옆에 봤더니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하나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려놔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둘씩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으니까 대부분이 내려놨습니다. 고지식한 몇 명만 그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질러 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을 앞질러 가기 시작을 합니다. 산 꼭대기에 갔어요.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이제 오셨습니까?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그래 먼저 왔구나 참 잘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저 다리만 건너면 되는데 별거 아니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 올라온 것보다 정말 만만했어요. 그냥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건너갈 테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 건너오너라 하시면서 십자가를 메고 그 다리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아주 쉬워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서 걷기 시작을 하는데 다리에 건너서 한 3발짝쯤 가니까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왔지만 십자가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메지 않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마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바닥에 바짝 엎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바람에 몸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밑에를 봤더니 까마득한 절벽이에요. 떨어지면 죽는 거죠. 어쩌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그 옆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사하게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메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예수님 보면서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희가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려가서 다시 가져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기다릴게. 그러니까 다시 내려갔다가 자기 십자가를 찾아서 올라와야 했다는 것이죠. 웃기는 얘기지만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과 죽음을 의미하죠. 인생이 그래요. 살아가는 동안 힘들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는 주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통이요, 십자가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인생이 어렵고 무거운가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야기 들으면 인생이 참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말 하죠. 내 십자가는 참 무거운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십자가냐 하는 거죠. 원래 십자가는 어디에 이르는 도구죠?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형도구라는 거죠. 십자가는 단두대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치욕적이고 힘든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었죠? 일단 내가 죽을 곳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메고 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메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 올라가도 희망이 없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왜 무섭냐면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찍질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한 다음에 내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메고 죽을 장소까지 걸어간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힘들어도 희망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꼭대기까지 갔는데 결국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이죠.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절망이 아니라 끊임없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결국은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바로 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지쳐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모든 수분이 다 빠지고 탈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갑자기 기절했다가 깼다가 기절했다가 깼다가 이거를 수천 번 반복한 다음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무릎을 망치 같은 걸로 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꺾어버리죠. 왜 그래요? 빨리 죽으라고. 이건 잔인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죽는 거니까 빨리 죽게 도와주는 거죠.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물들도요 자살을 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큐멘터리 나왔다고 합니다. 사자나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슴이나 노루 이런 것들이 있죠. 약간 초식 동물들이 사자 앞에 간대요. 하이에나도 그렇고. 사자들이 여러 마리 있는데 사슴이 간다는 건 뭐 하란 얘기예요? 죽여달라는 얘기죠. 거기서 꼼짝 안 하고 사자를 쳐다본다고 합니다. 사자가 당황해요. 뭐지 쟤? 와서 한번 묻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죽는데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이가 들고 병 들었을 때가 되면 몸이 아프고 너무나 힘드니까 스스로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한테 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죽는 거 알면서도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 형벌은 내가 죽음을 선택하지도 못하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무릎을 꺾어준다는 것은 오히려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대신 찌르잖아요. 피가 흐르게 해서 피가 다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견뎌내면 그 다음에 희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삶의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엇이 더 힘들게 하죠? 아무리 참아내고 견뎌내도 희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형벌이 아니라 십자가가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매달림으로 인해서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가 달린 묵주를 손에 쥐고 기도하는 이유, 희망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프고 힘들 때 십자가를 손에 쥐죠. 병자성사 가도 마지막 임종의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삶이 힘든 분들도 십자가를 손에 이렇게 쥐고 계십니다. 왜 쥐었을까요? 어차피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요 절망의 상징인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 즉 십자가를 내가 메고 간다는 것은 그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도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경우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겁지? 하지만 그것은 예수 없는 십자가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십자가가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나에 걸맞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절망에 이르는 도구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될 것은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세상이 주는 십자가는 나에게 맞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나에게 맞는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는 더 무거워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맞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그분께서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걸맞는 십자가 외의 무게는 그분이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앞서 가십니다. 그분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어디를 갈 때도 늘 그래요. 앞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친한 친구 장 신부님이랑 함께 한 80km 좀 넘게 자전거를 탔어요. 인천에서 여기 어디야? 거기 양평까지 그 아라뱃길부터 시작해서 한강을 넘어서 남한강길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장 신부님 앞에 가십니다. 저는 뒤에서 이렇게 따라갔어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앞에 가는 사람이 가장 외로워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계속 뒤를 바라봅니다. 제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죠. 혼자 외로우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앞에 사람은 뒷사람이 보여요? 자전거 안 타보셨구나.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뒷사람 안 보입니다. 뒤에서 신호를 해줘야 돼요. 근데 뒷사람은 어때요? 앞사람 안 보여요? 안 보이면 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하지만 앞사람은 바로 뒤에 있어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앞사람이 가장 외로워요. 뒤에 가는 사람은 그 사람 등만 보고 가면 돼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도 어때요? 앞에서 막아줍니다. 그냥 동네 마실로 타는 분들 말고 정말 장거리를 달리는 분들은 아십니다. 바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이 바람을 막아주면 뒷사람은 어때요? 아주 편안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앞사람 보고 가면 돼요.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자전거 탈 때도 그냥 막 타는 분들도 있죠. 괜찮아요. 하지만 오랜 시간을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페달링이 좋아야 됩니다. 자세가 좋아야 돼요. 근데 앞에 자세가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뒷사람이 그것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앞사람이 개판이면 어때요? 뒷사람도 개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울 때는
앞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좋다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도 에어로빅 같은 거 하실 때 앞에서 강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도 앞 사람 보면서 따라할 때 더 쉽다는 것을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면 우리도 갑니다. 그분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거죠. 내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요.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께서 메고 가신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이것이 내 인생의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지켜주는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이것이 지금은 힘들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구원의 도구가 될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바뀐다는 거죠.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스키를 굉장히 큰 스키인데 등에 메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스키를 메고 산을 올라가고 있지 힘들게? 근데 계속 올라가는데 몇 시간 올라갑니다. 꼭대기에 올랐는데 밑에를 보니까 산 반대쪽이 다 눈인 거예요. 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고 갔던 스키를 신고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보기만 해도 신나는데 그들은 얼마나 신났을까? 올라갈 때는 스키가 짐이었죠? 근데 위에서부터는 뭐가 됐어요? 만약에 스키가 없었다면 그리로 내려갈 수도 없어요. 워낙 가파르고 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쪽 편에서 스키를 메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었다는 거죠. 가끔 그런 걸 보고 느낍니다. 산악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타는 그런 산악자전거 말고 정말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사용하는 산악자전거들을 보면 메고 갑니다. 이것도 메고 가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보면 아주 재미있게 막 내려와요. 금세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는 오래 걸렸는데 근데 이 사람들 올라갈 때 무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합니까?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무거운 자전거를 타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스키하고 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 자전거나 메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자전거를 메고 가야 돼요? 나한테 맞는 것. 그래서 보통 뭐 사이클 선수들도 그렇고 자전거 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충 편한 거 잡죠? 그 사람들은 자기 몸에 다 맞춰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자전거가 없습니다. 그냥 무슨 사이즈 이러지만 외국 선수들은 팔 길이, 다리 길이 여기에 맞춥니다. 왜 맞출까요? 그렇게 맞춰야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맞춰야만 내 힘이 제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무지하게 비싸요. 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발이 좀 달라요.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발 크기가 많이 달라가지고 왼쪽은 60인가 그런데 오른쪽이 75예요. 이게 좀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왜? 운동화를 신어도 어떤 걸 신어야 돼? 한쪽에 맞추니까 한쪽이 크죠. 달리기를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운동에 소질이 없나 보다. 저희 집안이 원래 운동에 소질이 있는 집안이거든요. 나는 그런 거야. 달리기를 못하니까.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발을 맞게 신어봐. 그래서 억울하지만 두 켤레를 사가지고 한쪽은 맞추고 한쪽은 이쪽에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모든 게 뭐다? 장비빨이구나. 그래서 운동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나한테 맞는 거를 해야 되는구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무거운 이유는 내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부님 어떤 게 내 십자가고 어떤 게 내 십자가 아닙니까? 겸손한 사람이 지는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성격이 못돼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죠. 이거 십자가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원성 듣고 뭔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한다는 것은 십자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는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는데 잘 살아보고자 했는데 닥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닥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도 내게 주어진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딱 맞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공짜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몸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를 배우면서 피팅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맞췄거든요. 이 처음부터 편할 것 같아요. 제 몸에는 이게 최적화래요. 근데 예전에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근데 계속 타고 타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내 몸이 자전거에 맞아가지고 효율을 잘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한테 안 맞는다고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전문가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나는 믿어야 돼요. 이게 내 십자가구나.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십자가는 아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닥치는 고통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 말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고 이게 십자가래요. 이거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떤 게 십자가다? 구원에 이르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게 닥치는 고통을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엇이 된다? 십자가가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의견 충돌이 나서 뭔가 막 고집을 부립니다. 상대방을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당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 아니죠. 근데 상대방 말 들어주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아닌 거 아는데도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거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십자가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고통일지라도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냥 고통은 절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또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 십자가를 졌는데 왜 희망이 없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십자가인지를 십자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려놓은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끝까지 제대로 듣지 않고 뭐 했기 때문에? 졸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을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무거운가요? 그러면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많은 신자분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성당에 몇십 년씩 다니고 예수님 뜻대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삶이 안 바뀝니다. 가만히 보니까 듣지를 않아. 뭘 안 들어? 말씀을 안 듣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에서 말씀이 활동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러니까 십자가인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누런 게 있습니다. 이게 된장인지 뭔지는 먹어봐야 알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천주교 신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 듣는 마음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인지 짐인지 구별할 수 있고 십자가를 제대로 갈 수 있는데 뭐 하지 않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지혜도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힘들다고 해서 다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돼요? 뭐라고요? 이게 십자가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십자가만 잘 지으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죠?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이 터져라 말하죠.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그래서 삶이 힘들 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주님, 이게 저에게 십자가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평상시에 기도하셨고 말씀을 드렸으면 안에서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거는 십자가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냥 가면 돼.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질 필요가 없어. 라는 지혜가 내 안에 생긴다는 거죠. 혹시라도 그래도 안 되면 누구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스님님,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먹을까요? 아니면 짜장면 먹을까요? 전화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짬뽕 드세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쓸데없는 짐은 지지 마세요. 십자가만 지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십자가는 나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주님께 징징거리지 말고 정말 깨달음을 청하고 지금 즐겁게 십자가를 진다면 내 인생도 행복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저 어렵다고 그저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는 게 청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매지 않아도 삶은 힘들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낫습니까? 생명을 주는 십자가가 낫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마지막 날 천국에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매지 않으면 다른 고통을 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같은 고통이라도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절망에 이르는 짐을 매지 말고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를 매십시오. 그것은 듣는 마음에서 출발을 하죠. 늘 듣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대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순교자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순교자의 임금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친교의 주님, 모든 성인의 통공을 고백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지상의 순례자인 저희와 천상에 있는 복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 돕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남북 분단의 고통을 겪는 이 결의에 용기와 힘을 주시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도와주소서. 굶주리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웃인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을 돌보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께 늘 감사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이 제사를 자비로이 받아주시고 거룩한 순교자들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자신을 하느님께 맡겨진 제물로 바치며 온 세상의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을 복음의 비단으로 불러주시어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셨으며 그들이 갖가지 빛나는 덕행을 갖추고 혹독한 형벌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 마침내 아드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자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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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금 마티아 와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송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성도들의 축제를 지내며 용사들의 음식으로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도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